오늘이 토라 포션 마지막 날입니다. 1년 동안 저희가 토라 포션을 중심으로 또 신약 포션이라는 그런 시리즈로 신약에 나오는 그 토라 포션의 중요한 주제들을 저희가 다뤄 보았습니다. 이제 1년의 토라 포션이 끝나고 또 새로운 토라 포션이 시작되는 사이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시간과 공간 사이에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죠. 한자를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한번 비춰주시죠. 인간, 시간, 공간. 공통점이 뭐죠? 일치되는 게? 간입니다. 간. 사이간자. 이 사이간자는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어떤 것을 형성한 거냐면 문자잖아요. 저기 문자에 날일, 그 햇살이 비춰오는 그 틈 사이 있잖아요. 그것을 형상화한 글자입니다. 시간과 시간 사이, 공간과 공간 사이,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 그 사이에서 인생의 차이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인 디모데 후서에는 바울과 디모데가 나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처한 시간과 공간 사이에서 분명 다른 사람과는 차이가 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본문의 배경인 그 시대는 주후 67년경이었습니다. 바울은 이제 자신의 죽음이 곧 다가올 것을 알고 있었어요. 로마 감옥에 갇혀서 그는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합니다. 바울의 시간은 이제 마감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이제 앞으로 자신이 바울의 뒤를 이어서 그 리더십의 책임을 져야 하는, 그래서 사역의 전성기를 준비해야 하는 그러한 시점에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생과 사의 그 사이에서 유서처럼 디모데에게 남긴 편지인 것입니다. 바울이 유서할 때 가장 중요한 말을 하잖아요. 가장 남기고 싶은 말을 하잖아요. 어떠한 말을 디모데에게 남기기 원했을까요? 그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 본문 말씀 15절 읽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을 정확히 알고 그것을 가르치는 말씀의 사역자가 되기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디모데가 그 당시에 초대교회를 흔들고 있었던 거짓 교사들, 그들의 가르침과 맞서서 싸워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거짓 교사들의 위험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6절 이하 같이 읽겠습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아멘. 자,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중에 여기 나오는 표현에 의하면 어떤 게 가장 잘못된 것이었죠? 부활이 지나갔다. 부활이 없다라고 이들은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베소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요. 바울이 그 당시 아테네에 가서도 복음을 전했었고, 에베소에 가서도 복음을 전했었고, 또 고린도에 가서도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들이 그 헬라 철학과 당시 그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러한 이단이 가득했던, 그 가르침이 가득했던 대표적인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에서 이제 막 자라고 있던 그 교회 안에 역시 이제 영지주의의 그런 사상에 물든 사람들의 가르침 때문에 교회가 진리 안에 굳건히 서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지주의가 뭔지 잘 모르시죠? 예, 영지주의. 한마디로 하면 인간의 영혼은 선하지만 육체는 악하다라고 보는 그런 이원론의 바탕을 둔 그러한 이단인 것입니다. 이들은 인간의 몸, 육체는 악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라는 그러한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기독교의 진리를 거부합니다. 당연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또 십자가를 지신 것, 죽으신 것, 그리고 몸으로 다시 부활하신 것, 이 모든 것들을 이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은 당시 영지주의의 영향으로 흔들리는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편지를 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이하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성경은 결코 우리의 몸, 육체를 그렇게 경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자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손과 발, 몸이 찢기는 그런 아픔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몸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장차 다시 오실 때도 그 몸을 가진 그러한 형태로 부활하신 그대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언젠가는 죽겠지만 죽음 이후에 반드시 다시 우리의 몸을 입고 부활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영혼만의 구원이 아닌 것입니다. 몸의 부활도 함께 이루어지는 전인적인 구원인 것이죠. 이제 죽음을 앞둔 바울은 자신이 직접 이러한 이단 사상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시간이 이제 더 이상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가 이제 이러한 상황에 맞서서 진리를 분별하고 또 성도들을 진리 위에 세워줄 것을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영지주의 이단을 막고 그 공간을 진리의 빛으로 가득 채우기를 바울이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디모데에게 거듭 당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 이하 읽겠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하준이 나이 때부터 아마 성경을 알았던 것 같아요. 바울이 그 디모데의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성경을 어려서부터
알았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성경을 더 확실히 잘 알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 권면에 따라 디모데는 말씀의 사역자가 되었을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죽어 떠난 그 시간 사이를 디모데는 성경의 진리 안에 서서 그 에베소 교회에 있는 교회들을 성도들에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헬라 철학과 영지주의 이단으로 가득했던 에베소라는 그 공간에 말씀의 그 진리의 빛을 던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몸의 부활을 믿는 기독교의 진리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흔들리지 않고 전해졌던 것입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에는 모세가 그의 생을 마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도 그 바울이 디모데에게 사역을 인계했던 것처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사역을 인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의 삶의 대부분의 시간은 광야였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은 모세에게 허락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그 광야와 가나안 사이에 서서 그의 마지막 사명을 이제 완수합니다. 그것은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34장 9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는 이제 모세의 안수를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로 이제 세워지게 됩니다. 모세의 안수를 통해서 지혜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었다라고 말하죠. 유대인 성경을 연구하는 유대인 랍비들에 의하면 당시 모세의 어떤 추종자들, 학문적인 추종자들이 있었는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탁월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여호수아보다 더 탁월했던 사람, 갈렙의 아우인 온니엘과 비느하스라는 사람, 이 사람이 그런 것들을 어떻게 알아내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기록을 보니까 그렇게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학문적으로 훨씬 탁월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잇는 그러한 지도자가 되었을까요? 유대인 랍비들은 그 이유를 출애굽기 33장에서 찾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동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자, 여기서 여호수아의 삶이 어땠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모세의 수종자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 여호수아는 모세와 그 회막을 떠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어쩌면 그는 이제 모세와 또 모세를 통해서 성경을 배우러 오는 그 많은 추종자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오기 전에 미리 회막에 가서 의자를 세팅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이제 그들의 진으로 돌아간 이후에도 남아서 그런 것들을 다 정리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비록 모세에게 더 재능이 있는 그러한 추종자들이 있었지만 여호수아가 하나님에 의해 모세의 후계자로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탁월함보다는 꾸준함, 그리고 스승 모세에게 충성하고 헌신하며 삶으로 그 가르침을 배웠다는 것, 그것이 여호수아가 다른 사람과 차이를 만들어냈던, 구별되었던
점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호수아는 결코 평안한 시절에 지도자로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민족의 불안 지수가 가장 높았을 때 지도자로 세워진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는 이제 코앞에 있는 가나안 땅, 그 정복 전쟁을 앞두고 그것을 이끌어야 했습니다. 그의 전임자였던 모세는 정말 사람들이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할 정도로 카리스마가 넘치던 사람이었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모세가 죽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평지에서 30일 동안 슬퍼하며 애곡합니다. 그리고 이제 슬픔에 잠긴 그 250만 가량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지도자로 여호수아가 이제 선택된 것이죠. 위대한 전임자의 뒤를 잇는 것만큼 부담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정말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죠.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이렇게 격려하시며 여호수아에게 또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좀 상식적이지 않은 희한한 주문을 하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제 최고 군사 지도자인 이 여호수아에게 최신 병기를 들려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따라 그렇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는 그러한 명령을 주고 계십니다. 토라를 따라 걸어갈 때 너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가나안 정복이 군사력의 싸움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얼마나 따라가느냐,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느냐, 거기에 가나안의 승패가 달려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가나안은 결코 빈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가나안 족속들의 바알 숭배로 가득했던 그러한 곳이죠. 물리적인 전쟁 이전에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곳입니다. 바알 신앙은 한마디로 하면 풍요와 번영을 숭배하는 그러한 종교입니다. 가나안은 요즘으로 말하면 권력과 돈과 성의 유혹이 가득했던 그러한 곳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유혹이 인간의 본성을 자극하는 공간, 그곳이 바로 가나안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공간에서 필요한 지도자는 권력의 탑에 오른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분별하여 무엇이 옳고 그른지 제시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이 가나안 땅에서 필요했던, 하나님이 보시기에 필요했던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주변의 세상이 우리를 흔들 때 요동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능력은 오직 말씀에서 나옵니다.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붙잡고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기록된 이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능력을 주었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우리에게도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9절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여호수아는 모세 이후에 흔들렸던 그 시간을 말씀의 능력으로 채웠습니다. 바알 숭배로 가득했던 그 가나안이라는 공간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을 따라 걸어갔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시간과 공간의 지배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그 가나안 땅에서 다음 세대에게도 전달해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 이제 추석이 지나갔는데요. 추석에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화제였습니다. 하도 인터넷에 뉴스에 많이 뜨더라고요. 오징어 게임이 뭔가. 한국 드라마 최초로 넷플릭스 세계 1위를 차지했다. 막 이게 너무 재밌다. 막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봤더라고요. 저는 한번 유튜브에서 그 줄거리 영상이 있어서 한번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넷플릭스 그 드라마 순위가 어떻게 되나 한번 어떠한 것들이 그 목록에 있나 한번 찾아봤어요. 야, 근데 제목과 타이틀만 봐도 정말 자극적인 것들이 많더라고요. 야, 여기가 가나안이구나. 이제 참 더 문화 전쟁이 치열해졌구나. 그런 그냥 다 보지는 않았지만 그냥 그런 게 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에는 제가 뭐 그 장면을 직접 다 보지는 않았는데 교회와 기독교인들을 정말 안 좋게 묘사한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젊은 세대들이 보면 어떤 마음을 갖게 될까요? 교회 다니는 게 창피하구나. 그냥 신앙을 갖는 그런 것들이 좀 숨기고 싶은 거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넷플릭스 가입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집콕 생활이 너무나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유튜브나 인터넷이나 넷플릭스나 뭐 이런 것들 이전에 실제 삶에서 사람들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면 그렇게 만나는 그러한 시간보다도 집에서 그러한 것들을 보고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그러한 시간이 너무나 많이 늘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현실 세계보다는 가상의 세계를 내가 보면서 거기서 울고 웃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이러한 사이버 공간들이 우리 세대가 발을 들여놓은 가나안 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처럼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그곳에서 길을 잃을 수 있는, 그리고 시대의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 전쟁터 한복판에 우리 세대가 있지는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이버 공간은 몸으로 우리가 직접 참여하지 않습니다. 탈신체성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지주의에 대해서 말했지만 영지주의가 몸을 중시하지 않잖아요. 상관없다고 하잖아요. 영혼만 중시하는데 새로운 어떤 신영지주의가 부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이러한
사이버 스페이스, 인터넷 공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며 서로 신뢰하고 서로에 대해 책임을 지는 그러한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자라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이버 공간에서는 또 요즘에 뭐 부캐라는 그런 말들이 많이 있는데 다양한 어떠한 그런 자신의 부캐를 만들어내면서 실제 나와는 다른 그러한 환상 속의 자아를 복제해낼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더 이제 안 봐도 돼요. 네. 지금 이거는 되고 있어요. 녹화는. 네. 이 공간에서는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충분히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공동체를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오늘날 교회에 위기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느끼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나 엄청난 위기입니다. 교회는 만나서 모임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자라가는 그러한 유기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즘 언론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언택트 사회가 앞으로 인류가 받아들여야 하는 뉴 노멀이다 라고 말하는 소리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교회가 해체되기를 원하는 신영지주의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물론 바이러스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교회의 모임은 어느 정도 제한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결코 몸 안에서의 연합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비상시기 동안에 교회는 잠시 그렇게 좀 제한된 예배를 드릴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배는 다시 몸으로 참여하여 성찬을 나누며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단과 적그리스도의 영은 오늘도 인간과 시간과 공간의 그 틈 사이를 노리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손에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그 틈과 틈, 그 사이를 진리의 빛으로 가득 채우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진리가 진리가 되어 진리처럼 그렇게 협박하는 이 시대에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그런 말씀의 사명자로 저와 여러분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문화와 가치관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이 시대에도 성경 말씀을 우리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로 다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에도 말씀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전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